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명인데 그것은 이제 제자를 키우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명이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대신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거기에 보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 이미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일 이루신 것은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셨습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이제 공생의 처음이죠.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를 볼 때 하나의 분수령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바로 변화산상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일인데 변화산상의 경험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변화산상의 경험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는 보다 그런 일보다는 제자들을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 그 일에 보다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헌신에 관한 말씀을 비로소 하십니다. 부친을 이제 따르라고 하시고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강한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셨고 또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한 제자에 대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가족보다도 먼저 가족을 작별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한 도전을 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지도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이미지, 즉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위로의 영이시죠. 그렇지만 또 다른 성령님의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훈련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또 목회자나 복음 전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 훈련 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뚜렷한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70인을 보내셨는데요. 이제 제자들하고 구분되는 것은 이 70인은 일반적인 평신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훈련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말인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강 목사님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전도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또 전도를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전도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일꾼이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이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말을 신천지가 사용해서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훈련받는 제자 또 일꾼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삶은 일꾼은 첫 번째 임무는 중보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제자들을 도전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이제 70인을 세워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신 이유는 이제 서로 보호하고 함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서 이 둘이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해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데 추수하는 일꾼이 여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시면서 일꾼이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여전히 그 70인도 적다. 그러니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거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존의 일꾼들에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꾼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또
일으키시고 보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또 다른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도 여러 일꾼들이 있으십니다. 일꾼이 굉장히 부족하죠. 어제도 한 장로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을 잘 못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선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또 보내주신 일꾼들을 잘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내주신 일꾼들을 지금 이제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있죠.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늘 강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사역의 최고봉이 중보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의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적용은 이제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 또 목회자들 또 교회 여러 일꾼들이 있으시죠. 장로님들 또 여러 일꾼들 팀장들 또 목자들 다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일꾼들이 잘 서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서 교회가 계속해서 뻗어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 기도에 힘쓴 것, 수요일마다 모이고 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쓴 것이 이렇게 든든히 서간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25년 살았고요. 예수님 믿은 후에 한 35년 살았습니다. 이제는 믿은 사람으로서 더 많이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밥 먹는 시간만큼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힘써서 한 것이 기도인데 그 전과 지금의 삶이 참 다르구나. 분명히 딱 집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 것도 있지만 그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참 크다. 결국 기도라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보내면서 맨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갈저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제 70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는 다른 말로 늑대죠. 늑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늑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면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굉장히 환영받을 것이고 굉장히 축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참 고난이 많을 거다. 늑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늑대는 다른 동물을 속이고 약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쁜 동물로 묘사되는 거죠. 양을 특별히 공격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공격할 때 밤에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면으로 좋지 않고 나쁜 습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항상 더 많이 죽인답니다. 늑대는 탐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결국은 해하는 교활한 면이 있는 것이 이 이리오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악한 짐승의 대명사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늑대는 사탄에 조종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늑대는 여자에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를 가하는 남자를 지칭을 하길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늑대를 잘 전문가들에 의하면 늑대는 참 좋은 짐승이랍니다. 그 늑대 같은 남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는 일부일처를 굉장히 주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상대가 죽기 전에는 그 암컷하고만 산답니다. 죽어야 겨우 다른 새로운 짝을 찾죠. 그리고 사냥한 먹이를 암컷하고 새끼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먹여주고요. 그리고 공격이 있으면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늑대 같은 남자는 좋은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주 악하고 교활한 늑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늑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 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공격은 또 알게 되면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늑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의 늑대는 그를 늘 따라다니면서 공격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늑대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돔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들이 늘 어렵고 힘들 때 뒤를 치는 늑대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에 의한 또 공격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보내실 때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을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리보다도 더 좋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복음의 일은 고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면에 있는 영광, 나타날 영광, 좋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늑대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도 있고 잘 길들여진 야수, 즉 늑대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이 늑대와 같았지만 다윗도 자기 본성적으로 살 때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바세바를 범할 때는 그는 늑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늑대가 되었을 때는 사탄의 공격 앞에 무참히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여기에 늑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외부에서도 오지만 우리 안에서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늘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예수님은 전도의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문안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위한 문안이죠. 그러니까 구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고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또 목회자들을 생활을 성도님들의 헌금과 또 섬김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됩니다.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원리였고 구약에도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은 그 생계를 위한 기업이죠. 땅인데 제사를 섬기면서 그들이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움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벌어서 공급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같은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다른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일꾼들에게 전대도 가지고 가라. 때로는 필요하면 검도 가지고 가고 옷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필요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라는 거죠. 처음에 가지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들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제 이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가지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자기의 이 말씀을 따라서 받을 수도 있는데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와 동행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쓸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면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의 주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내용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복음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복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즉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꾼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70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0인은 사실은 제자이지만 모든 성도가 또 제자여야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셨다는 9절은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임무다,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지만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또한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5절 내용은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내용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영광이 따르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양이 마치 늑대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의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지만 예수님의 대사로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내가 같이 욕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우리가 하는 수고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은 꼭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대사는 잘하면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천국에 가면 대사의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다른 모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상 주시지만 이것만큼은 꼭 물으실 겁니다. 대사로 보냈는데 대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대사로서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받고 또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고난받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또 수술을 잘 마치신 또 최희정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오세원 선교사님, 안승교 선교사님 대만에서 선교하실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충만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또 자녀들 그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사역의 방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이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